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팔복이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8번 말씀하시거든요. 총 9번 말씀하시긴 하는데 8번째하고 9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봐서 그냥 8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 8 해가지고 팔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이것이 8종류의 복을 말하기보다는 하나의 궁극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을 보면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죠. 근데 마지막 8번째 복을 봐요. 10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찬가지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복인 거예요.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종류의 다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8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 복이 가지고 있는 바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뭐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참 위안이 돼요. 야, 역시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지난 주일 집에서 승질 안 내고 꾹꾹 참았는데 직장에서 그냥 승질 안 내고 꾹 참았는데 나 정말 잘했어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죠. 예,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쓰인 이 온유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온유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드러움, 친절, 따뜻함, 온화함, 유순함 이제 이런 이미지를 연상해요. 분명히 우리말 온유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그 온유는 부드러움, 친절, 따뜻함, 유순함 이 온유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으로 보는데 거기 시편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뭐냐? 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할 때에 이 단어의 뜻은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온유라는 뜻이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이 온유라는 뜻은 이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선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갖는 자세, 가난하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 다른 말로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무슨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낮은 처지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팔복의 내용들이 사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영적인 거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의가 내게는 정말 하나도 없다. 전혀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4절 말씀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가 없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애통하죠. 슬퍼하죠. 나한테는 의는커녕 죄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가슴을 두들기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 그럼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겐 의의가 없어요. 나는 죄만 가득해요.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으로 연결이 돼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나는 가난해요. 영적인 거지예요. 내 스스로 자랑하거나 뭔가를 드러낼 만한 어떤 자격이나 위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길, 채워주시는 손길, 은혜의 손길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마치 거지가 지나가는 행인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변함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배부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줄인다, 목마르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강한 바램이죠. 왜? 배가 고프니까, 목이 마르니까, 배고파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잖아요.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거 아니면 나 죽어요 라고 하는 욕구, 이게 바로 배고픔이요, 이것이 바로 목마름이에요. 정말 갈급해요. 타들어가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통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마지막 물 한 방울 딱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어서 혀를 내밀고 그 물방울 하나를 받아 먹는 그러한 애절함, 간절함, 이게 바로 목마름이에요. 내가 부자면 그냥 사 먹으면 될 텐데 부자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지요, 의가 없고 완전 파산한 사람인데 어디서 이 의를 내가 얻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무슨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누가 정말 배부르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정말 배부르게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들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땅 한 평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땅이 우리들에게 약속돼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땅 100평만 있어도 소원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땅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지금 있는 이 땅은, 이 하늘은 온데간데 없어진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100만 평 가지고 있어도 그땐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때에 그 땅의 상속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온유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었던 그 겸손한 사람, 그의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상속받는 땅이고 온유한 사람이 받는 땅이에요. 완전히 대반전, 완전 대반전. 아마 우리 스스로도 그때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니까 몇 번이나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볼지 몰라요. 이거 정말 제 거예요? 이거 정말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와.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그곳의 상속자로 변화된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또다시 한번 크게 놀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의 미래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우리, 온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상속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실컷 먹어서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포만감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 이거 뺏어갈까봐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 없는, 배부르니까 걱정 없는 안심, 이것이 바로 배부름이에요. 무엇으로? 의로. 의가 가득 찬 거예요. 의로 배부른 거예요. 그 의는 빼앗기지 않아요. 그 정도로 완전한 만족,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예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의가 없고 죄만 있는, 그러므로 애통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가 없어서 배고팠는데, 의가 없어서 목마르고 줄인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당신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것들이 없어요. 완전히 배불러졌고 완전히 채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천국 갈 만한 의가 이 한 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다 채워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안심이 되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만족이 돼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배불렀어요. 만족하게 됐어요.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평화와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얻게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 의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로 충만하여져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므로 영원히 배부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 우린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아니, 우리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항상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셔야죠. 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런 자격이 있어서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저 이러한 복이 채워지니 정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죠. 비록 내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영화가 있지는 않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해도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 천국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나는 거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나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에 이 땅에서는 여전히 온유함으로 살고 주님의 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거지만 그게 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인데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겸손할 따름이에요. 온유할 따름이에요. 주님의 의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죠.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천성 때문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 구출해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모세 주변에는 그러한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민수기 12장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가장 가까운 친형 그리고 친누나인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제 구스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꼬투리 잡은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하고 결혼했다라고 아마 비방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비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어요? 발끈하겠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발끈하면서 성질을 낼 텐데 그런데 모세는 이때 한 말도 대꾸하지 않아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때 온유함. 모세의 원래 성격이 온유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원래 성격이 안 좋아요. 젊었을 때는 의협심과 정의감에 불타서 살인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지금 나의 공로나 내 자격이 출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럴 때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희들이 그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원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애초에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4번이나 나는 도저히 못한다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다른 사람 보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한다고 거절했던 사람이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모세 스스로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나 별거 아닌 사람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까불지만 확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 원래 성격이 모세가 유순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난함, 나의 자격 없음을 항상 인지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자랑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이 찾아오고 무시당해도 맞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억울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살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린 또 결론을 또 잘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도리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요. 미리암에게 나병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임하는 동시에 나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시기까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 그 겸손한 사람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부끄러움 가운데 그렇게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 혹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끔 높이시는 일을 혹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꼭 보세요. 마지막 결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치나 자격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지 말고, 나는 자격 없는 자고 나는 가난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들어 높여주신 것에 불과하니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도 마세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대로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런 평가가 우리 가운데 상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한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주님의 그 의만을 바라고, 그 주님의 의만을 구하고, 오직 그 주님의 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바 이 놀라운 부요함과 만족과 채워주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